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히브리 민족은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 탄식,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셔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엄마는 갓난아기가 울 때 그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죠. 이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지 또 아래가 척척해서 우는지 왜 우는지의 이유를 아기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바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고 또한 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아리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 지역의 제사장이고 귀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한나가 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또한 기도하는 조차도 탄식하는 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히브리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탄식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곳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나간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선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왕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적을 보이라. 어떤 기적을 보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보임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는 것, 또 너희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이적은 이적 그 자체,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그것만을 통해서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 체험에 치중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것에만 매여서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만, 체험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 맞춘 기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작은 환경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평강과 안위를 위해서 애쓰며 나갈 때,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이적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사양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은 앞의 이유와 같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왜 이루어졌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기적도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 그것만의 놀라움을 위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 살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깨닫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또한 분명히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 무엇만을 바라고 무엇만을 채워지기 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전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그렇지 못한 우리 신앙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할 때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갔지만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직접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가? 물론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걸음이 될 수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행함과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듣는 것은 그저 내 만족, 내 어떤 신앙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대로 또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섬은 사람이 없죠. 제가 목회했던 그 무의도는 한 30가정 그 정도 있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로는 40명이 넘지 않은, 그것도 겨울이 되면 또 땅 무트로 나가서 그보다 더 적은 그러한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오래되었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곳에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정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 그곳에 계신 한 분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한계성 속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동네 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변 가정들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와 이렇게 벽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가정 수가 81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층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딱 이렇게 벽을 맞대고 있는 가정 수만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며 생명 살림의 일로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때 무엇보다 우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왕처럼 이적을 보이라, 뭔가 보여야지만 내가 믿겠다,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기적과 이적은 아니지만 정말 나만 알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적을 보이라는 그러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마술사와 술사들에게도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지혜자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행한 거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론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이 바로의 뱀을 삼킨, 잡아먹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과는 달리 더 크고 더 무서운 그러한 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뱀이 이러한 바로의 뱀을 잡아 삼킨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고 또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이 뱀은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이었고 많은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바로가 또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 또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습니까?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그러한 교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정말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봐도 감동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강제로 주님을 믿게 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완강해졌을 때, 완악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비록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자신을 맡겨드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자기의 그 완강한 마음을 버티고 하나님과 대립하며 나왔기 때문에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장자를 잃는, 그리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도 애쓰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왕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권력 있는 존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며 행했을 때 그 완악한 바로왕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왕이 대표되는 무질서가 하나님이 대표되는 질서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또 내 공동체, 그 자리에서 때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완강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온전히 녹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그런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